신약성경 399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교회가 겪는 핍박과 유혹과 도전들에 맞서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응원이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면서 절감하는 바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더러 싸우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는 존재로 서고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고 무력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강한 힘을 쥐고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우리는 눌리는 자로 또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회는 세상이 모르는 큰 힘과 권세로 이 세상 가운데서 보호받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승리가 약속된 공동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증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모든 시간에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로서 아니 계신 적이 없이 모든 곳에 언제나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말씀이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과 거의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은 복잡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분으로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 들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는 어떤 유신론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듯이 도전하는 내용 말이 있죠.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이렇게 만연하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거나 아니면 악한 신일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실제를 굉장히 단순화해가지고 표현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신이 있는데도 신이 무능하다거나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는 신이라거나 아니면 그 악을 오히려 좋아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도전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만 사실 해답을 주는 자들은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아온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의 실제 삶을, 이 세상의 어떤 만연해 있는 고통과 악의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5페이지나 6페이지쯤 넘기면 베드로 후서가 나옵니다. 조금 더 넘겨야 될 수도 있겠지만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왜 악이 만연한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답을 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없앨 수 있지만 악을 없애느라고 죄인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결정짓는 일을 아직 미루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악한 인간이 저지르는 이 악에 대해서 그 악에 합당한 파국으로 이 인류의 운명이 이르지 않도록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증언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무능한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증언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를 위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리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저항하는 세상 권세에 의하여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에게 거역을 당하고 거부와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형국으로 교회가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정황은 성경이 처음 기록되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서지만 그 사랑의 대상에게 핍박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그런 역할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교회가 자기가 속한 정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다, 정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말씀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7교회라는 숫자는 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아니라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신자된 모든 교회 공동체를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여러 정황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로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읽어야 할 겁니다. 우리 계시록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7교회의 지명이 먼저 있고 그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숫자적인 의미의 7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 원래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 기록된 방식은 순서가 다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쭉쭉쭉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라. 모든 교회들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의 수신자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2장과 3장에 걸쳐서 각 교회들에 보내는 메시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7교회들인데 각각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각각에게 다른 권면의 말씀, 또 각각 다른 칭찬과 질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모든 정황 속에 노출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정황에 자리한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정황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편지들은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쭉 나올 텐데 공통된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일관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편지를 보낼 때 어디에 편지하노라, 어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그 수신자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보내시는 발신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따르면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듣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이해해라 라고 제시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각각 잘한 일,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후에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불순종했을 때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경고한 후에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제시하는 것으로 편지의 구조가 통일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주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무엇이고 일곱 금초대는 무엇이냐? 1장 20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분은 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주님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의인화시켜서 그냥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천상의 천사들을 가리킨다, 각 교회를 책임지는 천상의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자에게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 것을 볼 때 각 교회 그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보아도 무방하죠. 그리고 이제 일곱 금초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도 지상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밤낮으로 교회를 거니시면서 감찰하고 계시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를 거니시면서 그 교회를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십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이어지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의 잘한 것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하나님이 살펴 아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능동적으로 행한 일, 그리고 수동적으로 견딘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죠. 이만하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어떤 행위들을 행하고 또 오는 도전에 대해서 견디고 인내한 것,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가 볼 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칭찬할 것이고 잘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싶은데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해서 무엇을 책망하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시는 말씀이 5절에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굉장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어떤 행위에 열심히 해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밝혀내고 그렇게 분별하는 일에 잘한 에베소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앞서 살펴본 대로 7별은 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게로 가서 내 교회를 없애겠다. 생각해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정통적인 교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굉장히 잘 처신을 했지만,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도전과 핍박에도 잘 견디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없다면 차라리 교회도 없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굉장히 무섭게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면 또 특별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첫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내게서 옮겨질 수도 있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없앨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나도 미워하는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니골라당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죠. 그런데 많은 해석이 있지만 흡족한 해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에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니골라당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행음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지만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어, 행음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확장하면 내 몸이 저지르는 일과 내가 믿고 있는 바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정신을 분리시킨 사람들, 이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영지주의 자들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우리가 행음을 한다고,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내가 믿는 것과 내 몸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다시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교훈으로 넘어오면, 지금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네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라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몸 따로 생각 따로의 잘못된 교훈을 너희들이 배척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이
교훈을 이 여태까지 쭉 이어왔던 칭찬과 질책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은 너희들이 몸으로 아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라고 본다면, 너희들이 몸으로 아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소용없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교회를 치워버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는 그것, 기독교 복음의 핵심되는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너희 몸으로 행하라. 너희들 니골라당 미워하지 않느냐? 걔네들 왜 미워하냐? 아는 것 따로 몸 따로라고 주장하니까 미워하지 않느냐? 너희들 그것도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너희들의 몸으로 사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이단이냐?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이냐? 무엇이 정통적인 교리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분별은 매우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평가하는 자, 해설가가 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몸으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 삶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실천하지는 않고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저건 아니야, 저건 맞아, 저건 틀려,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지적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면,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많이 좋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으로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갔죠.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아 오래 사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잘된 가르침인지 잘 알아요. 그 아는 걸 가지고 자기 증명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알아, 저건 틀려, 저건 맞아 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그런 함정에 빠졌다는 거죠. 이런 자기 증명을 하는 자들이 꼭 빠지는 함정이 뭘까요? 아닌 사람들을 잡는 겁니다. 잘 못하는 사람들을 잡아 그들을 정죄함으로 자기 만족을 얻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여인을 잡아왔을 때, 명백하게 범죄한 여인을 잡아와서 법정에 세웠을 때 그들 마음에는 나는 옳고 저는 틀리다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됐죠? 다 흩어졌죠. 죄인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네가 의인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너의 죄는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 죄인을 잡아와서 이것이 죄라고 분별한 것은 맞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희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 둘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보라.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유일하게 그 상황에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한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순전하시고 죄 없으신 우리의 주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그 여자를 보냅니다. 처음 행위란 무엇이냐? 받은 사랑을 아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예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용서, 가장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실체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죄인의 죽음을 죽는 그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전해졌을 때 깨닫게 되는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 그것이 처음 행위죠. 죄 있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가지고 죄인을 감싸 안는 것,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기다려주는 것,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랑받은 자로서 가져야 되는 사랑의 자세이고, 그것이 바로 처음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외부의 적을 없애는 싸움이 아닙니다. 외부에 우리의 기독교의 가르침을 흐트러뜨리는 무슨 이단이든, 요새 우리 기독교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싸움이 무슨 동성애든 무슨 교회 세습이든, 이런 문제에 집착해서 그런 악한 것들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품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증언하는 자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처음, 우리가 지켜야 할 처음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신 첫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이 알았어요. 머리가 컸어요. 우리 중에도 머리가 크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알고 계시고, 좋은 견해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그 좋은 견해에 따라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수록, 더 많이 알수록,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록, 그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 지식과 그 지식을 아는 우리의 몸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 그래, 잘 알고 있다, 훌륭하다, 네가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지식을 쌓았구나. 그렇다면 네 몸으로, 머리로 아는 그것을 살아라, 살아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감싸지 못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때 그 말씀이 그냥 단지 에베소 교회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메시지로 보내신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에 처한 모든 보편교회에 보낸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마지막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남포교회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 그러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요? 싸워서 외부의 적을 없애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 외부의 적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해올 것이지만 그들을 없애는 게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악으로 되갚아주는 게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 너희에게 잘못하고 있는 그것이 적그리스도건 이단이건 동성애자들이건 뭐건 교회를 세습하는 사람들이건 뭐건 너희들이 그들을 없애려 하지 말고 날 믿어라. 하나님이 언제 처리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심판에서 밝혀지게 되고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을 너희들이 선고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던 그 음성 그대로 너도 사랑으로 한번 그들과 맞서 보아라. 너희를 괴롭히는 너희의 대적들을 또는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너희의 조언들을 너희의 친구들을 다른 교회 사람들을 한번 열심히 사랑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많이 노래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해 하고 나를 노래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런 교회는 내가 없앨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 점검해보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새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살면서도 어떤 마음을 때로 갖고 어떤 행동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체험하고 고백하여 마침내 사랑으로 선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